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이와 병행되어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를 계속 보다 보니까 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생각해 보면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말씀이나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51장 후반 부분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말이 처음에는 내가 잘 들어야겠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고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잔소리로 생각하고 흘려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속 똑같은 말을 전하게 되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할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을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으니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과 우리의 하나님은 비록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을 통해 죄를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를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실제 성전을 허물고 백성을 죽였던 군인들이나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낳은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큰 수치를 성경 버전별로 다르게 해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철저히 부끄러움에 처할 것이다 또는 심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석했지만 원어는 내적 심리 상태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학대나 모욕을 통한 외적인 수치스러움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가고 있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위에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나, 어디에 있나 둘러봅니다. 아마 바벨론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경제가 흔들리고 다른 강대국과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군대 지휘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혹시 우리 전술이 잘못 짜지진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이 돌아봐야 할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눈앞에 견고한 세상적 문제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진짜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이 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주님은 조용하게 순식간의 결과만 갖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심판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다음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인지 아니면 귀빈인지 헷갈릴 정도로 대접받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만드시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십니다. 비록 그 과정을 보면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마치 인생의 고난길처럼 여러 왕국에 의해 침범당하고 멸망하였지만 실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을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산 이 네 곳은 가나안 지역의 비옥한 땅들입니다. 목장 되신 주님은 세상이 주는 풍족과 영적인 풍족 모두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최종 종착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흩어지고 먹히고 뼈까지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모습을 보면 이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람이기에 죄가 어쩌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없는 죄가 되었고 죄를 찾게 되더라도 그건 더 이상 죄가 안 되게 주님이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완전한 소멸의 약속과 이미 주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뿌리가 사라지게 만드시고 이제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결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시대적으로 예레미야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 속에 세계 정세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금과 은, 놋, 철과 흙이 섞인 우상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 시작을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뭔가 길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부족함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길이 있으십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지 못한 길을 내가 선택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완전한 길로 완벽한 일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가든지 그 길은 끝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푸른 풀밭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